야고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야고보서 후반부를 끝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종결 부분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후반부는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5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의 대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보는 부분이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20절에 대한 겁니다.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들, 그런 권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부죠. 이제 오늘 보는 내용 중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13절부터 18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힘을 주시고 또 뭡니까? 또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어떨 때는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게 하시도록 가만히 두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머리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뭐 됩니까? 내 기쁨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뭐요?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4절입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당시 상을 보면 목회자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도 그렇고 디도서 1장에도 보면 이 장로라는 개념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거든요.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믿음과 은혜에 있어 신실한 중직자들이나 또 어떨 때는 또 뭡니까? 그런 목회자를 청하고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질병과 같은 고난이나 불행을 당하면 주변의 모든 믿는 식구들은 그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짐을 나누어지고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강건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합니까? 구원한다. 구원이니까 뭐 잘못했나 싶은데 낫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낫게 한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구원한다는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주의 일을 하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까지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삶에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뭐합니까? 우리는 죄인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물론요, 이 말씀을 보면 범죄했기 때문에 심지어 보면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범죄했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것보다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죄를 서로 구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란 말이죠? 죄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건 의인의 기도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주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말은 마음껏 죄짓고 나서 예수 이걸 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뭐죠? 정말 죄 안 짓고 싶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역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많이 보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죠. 어느 시대예요? 저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왕 시대에 너무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을 들이고 정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대거 이렇게 좀 키웠을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곳에 그 북이스라엘에 진노를 했는데 그것도 뭡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셔서 비가 오지 않겠는데 그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시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내용을 야고보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믿음이 성적이 똑같단 말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뭐게 되는 겁니까? 응답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할 이렇게 끝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9,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말은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조금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수준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러니까 잠자는 성도라는 부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잠자는 우리가 깨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잠에서 깨어나 안 된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거 하다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자는요, 뭡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란 말입니까?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게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져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져라. 쭉 많은 이야기 중에서 자신을 다스린다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뭡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찬빛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확립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가자는 거예요. 올해 일독을 한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이 일독이 자신에게는 되게 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 보면서 이 친구는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또 응답이 되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 갱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되겠다. 이 친구가 그런 응답들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세워져서 현장에서 그래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잠자는 성도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에게 힘주고 이런 식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그런 속에서 물들고 그런 속에서 야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자와 같은 모습 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잠에서 깨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서서 그들을 살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